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 보면 오직 우리 히브리어로 아크란 말인데 7번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고 2절에도 오직 그분만이 그랬고요. 또 4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 아크란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서두에 4절에 진실로 그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고 또 6절에도 오직 그분만이 그랬고 9절에도 역시 우리 개혁 개정이 안 나있지만은 그 우리 원에 보면 서두에 아크 진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7번 나오죠. 왜 오직인가? 또 어떤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 어떤 답이 나야 되냐면 오직이라는 답이 나야 돼요. 지금 시대 자체가 상대적인 그런 이 절대 이거 부정하는 그런 시대 되기 때문에 그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다 같이 뭐 오직 얘기하냐 너 배타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답이 나야 될 것이고 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의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의 비밀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가 오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오직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거지 문제 자체를 틀리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오직이구나 하는 부분에 분명히 답이 나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였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은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때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이지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62장 1절에도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하리가 있지만요 완전히 엄마 껌딱지야. 특히 내가 오라 그러면 기겁하는 거 있죠. 나는 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에게 수천만 원짜리 막 장난감을 사주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거 막 금을요 막 온 막 몸에 막 하여튼 뭐 그렇게 치장을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가장 좋은 집을 줘도 그 잠시는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린아이는요 실정을 느끼고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엄마만 바라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고 쾌락이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 행복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 두 개의 허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영혼이라는 공간이다. 그 영혼의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머리 허전해요. 다 가던데 허전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한 거 있죠. 그래서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이 비밀을요 계속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 있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행복하니까.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장관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와고 죽음의 어떤 절망의 상태에 왔을 때 답이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너무 초조하는 그 장관들에게요. 오히려 요셉은 답을 줬다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자기 형들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만은 살아 애굽의 국무총리 됐거든.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 말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다.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거 보세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고 이런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그랬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시편 23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문제도 안 되고 실패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울왕 같은 경우는 오직 성공, 오직 명예, 오직 자리. 그러나 결국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했던 거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자살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가진 건 내게 필요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요. 역대상 29장 보게 되면 모든 존귀 영광 부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윗은 배설물 여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었다 이거야.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내가 부모한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자, 우리 인간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언약. 선악과 먹지 말란 말은 나를 절대 떠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피조물인 너는 나를 창조인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할 때 영원히 이 죽음을 살 수 있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의 문제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켰죠?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질문했어요. 이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랬으면 하와가 먹지 말라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아주 교묘하게 선악과 다 그걸 겨냥해가지고 그걸 싹 감추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하와가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네가 될 것이다. 그 말에 하와가 유혹을 딱 당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필요 없구나. 내가 하는 대로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줘가지고 아담도 같이 먹고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게 된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근본 문제,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 사단에게 이미 운명이 잡힌 상태에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의 문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한 인생 12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예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그것이 근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됐다.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 원죄 때문에 사단이 만든 새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라는 올무에 걸려 살아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창세기 6장 오직 돈 벌어야 돼. 11장에 오직 성공해야 돼. 이 세 가지 올무다. 그리고 세 가지 함정이 잡혀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13장에 무소, 12장 점술, 19장 종교. 왜니까? 내가 약하니까, 안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이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소, 점술, 종교. 그리고 6가지 운명의 틀에 딱 묶여서 평생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그 운명의 저주에 딱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단의 종으로 다면서 우상숭배에 귀신 섬기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이런 틀에 묶여 살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이 가난의 문제, 그게 늘 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는 게 중독이 노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고,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그 영적주가 그대로 되물린다는 것이죠. 말이 우리가 6가지 이 저주죠. 그게요, 지구상의 모든 문 다 포함됩니다.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급증, 어부증, 어처증,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대인 공포, 대인 기피, 이 참 정신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가 지금 가문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진 그 문제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소위 다락방하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지금 10년, 20년 들은 성도들도
여기 지금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도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이 부분을 정말 깨닫게 하셨고 제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내게 확 들어닥쳤을 때 그때 내가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절대 절망 속에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참 천만다행이죠. 그거를 못 깨달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사람을 원망하면서 환경을 핑계대가면서 스스로 내 자신의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점점 인생이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그 문제, 그것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거죠. 내가 거기 저주 걸려들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을까요? 나는 그래서 왜 무기력해가지고 나는 무능력해가지고 나는 무엇이 없었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원죄로 시작되어진 그 가난의 저주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그 가난의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 한계 딱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단이 잡혀가지고 결국 그 가난의 저주가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들닥치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공격, 여러분들 닥치는 지옥 권세,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이구나 이런 답이 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으셨구나. 그래서 내게 길이 필요하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 문제 일이 아니에요. 그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질병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그 형태의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들어오는 이 저주재앙이 다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지 결국은 뿌리는 똑같으니까 창세기 3장. 어떤 사람은 가난의 저주로 들어닥치고 어떤 경기의 저주로 들어닥치고 어떤 가정에는 또 이혼으로 들어닥치고 자살로 들어닥치고 형태가 다르지 그러나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들어닥치는 이 저주재앙의 그 근본 뿌리, 근본 문제 그 해결자 그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온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배후의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서 괜찮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닥치는 그 가난의 저주, 근본 저주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이 있다 상관없어요. 그 질병을 주는 그 근본 문제를 여러분 꺾어버리면 질병은 시간 되면 저절로 딱 해결 딱 돼버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그 사단이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완벽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 그게 바로 6월절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할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임마누엘. 누굽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겠다.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바로 그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베드로가요, 이 오직 예수 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크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 예수의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말은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을 걸면 우리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가 헌금을 얼만큼 하면, 네가 얼만큼 바르게 살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 전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그런 조건을 걸면요, 일단 제부터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입니까? 열심,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믿는 게 어렵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내용은 놓쳐버리고요,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막 이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요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그랬죠. 이런 구원은 선물입니다. 뇌물은 뭐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그게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선물은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받으면 돼. 그런데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 별로 나 짝이 있지.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을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고, 뭔가 내가 좀 바꾸고, 또 바뀌지고, 뭔가 좀 달라지고 난 뒤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간답게 살고 난 뒤에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는데, 내 손이 들어봐가지고, 아유, 못 받습니다. 손 씻고 왔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받아놓고, 손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아요. 양심상 구원받아요. 내 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냐? 얼굴이 철판 깐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내 수준에 얼마나 양심적이야.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 그렇죠. 내 수준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구원받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의 이유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고 저래서 구원받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 누구만 자랑하도록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힘듭니까? 또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왜 부담스럽죠? 왜 어렵죠?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니도 나처럼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꾸 우리 양심에 걸리고 삶에 걸리고 나는 응답 못 받고 나는 지금 축복도 못 받고 나는 증거 없고 이런 낮은 수준에 늘 걸려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요 안 전하는 거예요. 지 수준 가지고.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거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가 망한 거 자랑합니다. 실패한 거 자랑합니다. 내가 낮아진 거 자랑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오직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시편 62편 이 본문의 배경 다윗이 썼는데 문제는 배경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원수로부터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원수로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다윗이 뭐랬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오직 그분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나온다.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직 권능. 12절에 주의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오직 주의 인자. 이 다윗의 신앙이 오직이에요. 그렇죠. 오직의 신앙, 오직의 삶.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게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발악하려고 난리를 쳐도요,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 요새시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의 권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오직의 신앙. 자꾸 문제 쳐다보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그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같이 한번 진짜 마음을 담았어요.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자, 우리 성가대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찬양 잘하시는 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오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인생의 완전한 해답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저는 그걸 붙잡고 정말로 제가 집중했습니다. 한 3개월 완전 올인, 완전히 진짜 오직 됐는데요, 3개월 만에 하나님 제게요, 그렇게 내게 들어갔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딱 해결 딱 되는 거지. 한 번만 체험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 전에 뭐죠? 나의 창세기 3장. 거기에 대한 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창세기 3장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지요. 오직 답이 안 나니까 오직 기도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오직의 축복, 오직 보좌의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 쳐다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보좌의 축복만 내가 누리겠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오직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직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 들어갈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알면 우리 가정을 통해 늘어나는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이요 싹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마찬가지. 거기도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모든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주인 되시고 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로 끝난다니까요. 진짜 우리 이 부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 주님이 약속하신 4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의 방법 뭐죠?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 공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우리 삼민족 세계 살리시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사업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삼민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사업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의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딱 발견됩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릴 때. 오직의 축복을 누릴 때 오직 달란트가 발견되는데 그 달란트를 붙잡고 오직 속에 들어갈 때 유일성 응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렇죠. 우리가 사업 성공을 하면 유일성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 달란트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유일성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달란트 주신 거 발견 탁 하고 여러분이 오직 속에 들어가면 가보면 이미 응답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장 가니까 없다.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축복 계속 누리면 중요한 것이 딱 보입니다.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그 유일성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유일성 응답 놓고 계속 오직 축복을 누리면 그때 오는 게 재창조 축복입니다. 재창조 축복이란 말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 배경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란 말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것. 재창조 축복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재창조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라. 자,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이 생활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주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일요일. 지금 우리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그럼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은 주일날 아닙니까, 그러면? 화요일은요, 주일이 아닙니까? 다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활의 예배를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결국 그것이 결국 역사를 일으키고요. 결국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한다.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잠든 의식 속에요. 그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각인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식기도.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다윗은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 다윗은 왕인데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저녁, 아침, 정오에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기 바로 직전에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원망하고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잔다면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자기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 24시 기도. 24시 기도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24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24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의 대화. 그렇죠. 나와의 포럼. 24시 하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과의 포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포럼을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요, 내 자신을 하나님과 정말 많은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게 너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 진실한 대화. 그리고 집중기도. 집중이라면 오직이죠.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긴 시간 아니라더라도 여러분 어디 보면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한다. 여러분 기적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0분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치유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절을 보니까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생활의 예배, 오직의 비밀 속으로 비밀 회복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비밀을 회복하도록 누리도록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의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24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식도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는 집중기도 회복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